이영락 집사입니다. 시편 35편.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을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시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벼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간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계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몸 물리치라. 너 시험을
살아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기독교는 좀 특별한,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특이한 종교입니다. 1세기 로마 시민들은 확실히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들은 정말 이상하고 특이하다. 세워진 동상 앞에 절 한 번만 하면 살 수 있는데 그걸 절대 못한다고 거부하고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한심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한 가족 전체가 극형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부모가 죽어도 아이들이 죽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들을 볼 때 로마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은 너무나도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고집스러운 모습에 비해 그렇게 허무하게 무력하게 당하는 모습을 보며 환호하고 비웃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며 궁금해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뭐지?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지? 저들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누구길래 저들이 목숨까지 버리며 신앙을 지키려고 하지? 라고 궁금해하며 기독교인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로마인들이 가진 황제에 대한 신앙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만들어낸 종교를 믿고 따르지 않을 때 겪게 될 공포와 두려움으로 신앙을 유지한 그들에게 그 신앙은 기회만 되면 언제든 버리고 싶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신앙을 보았습니다. 진짜를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받을 미움과 박해를 말씀하시며 위로와 함께 사명을 격려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서 이상하다, 특이하다 여겨지는 신앙을 가진 우리가 가져야 할 세 가지 용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예수를 따르기 전 제자들은 세상에 속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세상으로부터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세상으로 보내심 받은 것처럼 제자들도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는 않지만 세상을 위해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이 분명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을 섬기도록 보내십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였을까요? 22절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죄가 없다라고 여길 수 있었던 사람들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누군가 나를 정죄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 죄를 덮어주고 허물을 용서해주는 사람은 우리가 감사히 여길 수 있겠지만 내 죄를 드러내는 존재에 대해서는 미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유대 상류층이었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은 율법을 악용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며 이익을 취해왔던 그들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둠은 빛이 오기 전까지 자신이 어둠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인 세상에 들어오심으로 세상에 그 민낯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아무도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세상에는 복음이지만 그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는 세상은 정죄와 심판의 대상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을 맹신한 그들은 율법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미워함으로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기에 그 제자들 또한 미워하는 세상은 정죄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용기,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유대인들의 죄가 드러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믿는 우리, 제자된 우리의 어두움도 빛의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빛 때문에 어둠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빛에 반응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해석할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혹여나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미움과 핍박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받는 미움과 핍박이다라고 나의 죄를 합리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복음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나도 무례하기 때문에 욕을 먹듯이 말입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삶의 어려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버린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무례하고 교만한 것이 교회의 이면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교회를 이용하고 개입하여 이권과 이득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안타까운 교회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과 초대교회가 받았던 고난과 박해로 동일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죄된 본성을 자신의 의로움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의 연약함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서의 미움을 받을 용기와 함께 죄인으로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용기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내가 스스로 잘 알아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죄는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나만 모르는, 주변 사람들은 다 알지만 나만 모르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나를 돌아보고 살펴보는 것에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비추일 때 어둠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듯이 우리 또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용기는 내려놓음의 용기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벗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세상은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형통함과 편안함을 무기로 타협점을 제시합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리 거창하지 않습니다. 조금의 편안함과 조금의 안락함입니다. 큰 부자가 되는 것, 큰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소박한 원함입니다. 그런데 이를 좀 더 쉽게 빠르게 얻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통함을 구하는 것은 오히려 솔직하고 이해가 되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보다 더 한 단계 높은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포장지로 그럴싸하게 포장하지만 그 내용은 나의 원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앞세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마음입니다. 사실은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인데 모두 세상과 벗된 일이다라며 하나님 뒤에 숨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지만 몰상식적일 수는 없습니다. 권리를 포기하거나 친절 이상의 친절을 베풀 수는 있지만, 그래서 신선한 충격을 줄 수는 있지만 상식 이하의 행동을 신앙이라는 이유로 합리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너무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거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서로 좌우로 헤어지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결단에서 아브라함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벗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 곳은 베델이라는 곳인데 이곳은 아브라함에게는 영적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입성 후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영적 고향이자 예배의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고 배려할 수 없는 문제다 생각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영적 의미를 생각한다면 롯에게 땅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주술적인 의미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어가며 알게 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지키신 것에 대한 약속의 신실성을 경험한 자에게 나올 수 있었던 행동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직전에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이는 그런 한심한 일을 저지르고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했었던 아브라함이었기에 그런 자신을 돌아봤을 때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비옥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고픈 세상과 벗하고 싶은 마음과 영적 의미를 내세우며 베델은 양보할 수 없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마음, 마치 하나님과 벗된 것처럼 행할 수 있었던 마음, 둘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롯에게 선택권을 맡기고 그 결과를 하나님과 함께 감당하겠다는 아브라함의 선택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벗된 성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행동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무례하지 않고 조심스러우며 선택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선택이 와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을 용기와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와 내려놓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용기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진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방법입니다. 세상이 내가 갖게 된 가치관 때문에 나를 미워하여도 당당할 수 있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세상에서 무례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세상과 벗되고픈 마음과 하나님과 거래하는 마음을 내려놓음으로 진실로 하나님과 벗된 성도요 제자가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성도에게 필요한 세 가지 용기가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이 주를 미워하기에 우리도 기꺼이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의 죄로 인한 질책과 판단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게 하시옵소서. 나를 돌아보아 나의 죄인된 본성을 찾고 인정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세상과 벗되고 싶은 마음과 나의 원함을 채우기 위해 주님과 거래하고 싶은 마음 둘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빛으로 오신 주님을 전하는 자로서 세상에서 담대하게 사명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